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사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이렇게 갈라주셔서 그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또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서 물로 몰살시키시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소고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이면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와 그런 어떤 편안함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 강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지요. 그 땅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견디면서 물을 찾아서 그 사흘길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갔을 때 그렇게 기대하던 목말라던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대면했을 때, 입에 대했을 때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이는 사망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원망을 표시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그 문제들 앞에, 생존에 직계한 그런 문제들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도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을 쫓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기적, 그 나한테 그런 경험된 체험들을 잊어버리고 역시나 우리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도 항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항상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멈춰서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고 종전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깝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목말라 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항상 쉼을 못 주고 이렇게 메마르게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탄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데 불평하지 않고 그런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 쌓인 것,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도 기도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강인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쓴물이 나타나면 단물로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에서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도 필요하고 또 인맥도 필요하다. 또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저런 권력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어떤 권력과 어떤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권위와 인맥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주지 않고 열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가지고 또 깊은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로 세워졌지만 그걸 시기하는 그 총리, 2사람의 총리와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모략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꾸며서 그걸 번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리오 왕을 이렇게 부추겨서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리오 왕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방인 나라 다른 신에게 기도했을 때 죽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안 다니엘은 그러함에도 예루살렘 똑같이 이를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셔서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 또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3일의 금식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하만의 그런 계략에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모세처럼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주의 종들이 계시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는 지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온 교우들과 교회가 있는 줄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면에 다른 면으로 많은 성도를 돕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며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될 때만 우리는 삶의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지시한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또 우리 안에 가진 욕심들은 어떤 그 헛된 것을 훈련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 자아와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훈련으로 재정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물만 있다면 여러분 그 단물에 취해서 물이 달다는 것을 그 감사한 것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에 쓴물이 다가왔을 때 그 단물이 귀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모든 치료하는 그 모든 문제를 구원받을 그 모든 문제를 그 대상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또 어떤 고난이 다 한꺼번에 몰아닥쳐 올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구원과 또 세상을 향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는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쓴물을 바꾸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에게 십자가 그 사랑과 십자가 그 헌신과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내 계획했던 일들이 잘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신 그 생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얻는
그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마라에서 엘림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엘림의 그 물샘을 준비하시고 종려나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에는 그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완전한 휴식과 또 안식을 풍성한 그 물 가운데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사막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엘림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또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곳만이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마라라는 고통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비한 풍성한 그 너희가 걱정 없이 풍성히 누리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엘림의 장소를 마련해 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 풍성함을 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엘림에 이르러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샘 12개와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광야 같은 이 땅의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 후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은 항상 새로운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샘 곁에 뿌리를 잘 내린 나무만이 그 뿌리에서 그 물의 수액을 잘 빨아들여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수 대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수로에 뿌리를 잘 내릴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수액통에 열매를 맺고 또 그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 엘림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기쁨과 영광의 열매로 이렇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쓴물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한꺼번에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저는 오늘 이 인생의 쓴물이 닥쳐올 때 그 앞에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해답을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앞서 길을 여시고 저희들을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막닥들인 어려운 난관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저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샘 솟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인내하고 용기와 힘을 내어 감사와 기도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모든 가지고 온 기도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도 승리를 주시고 오늘 일각 가운데서도 그 항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